마태복음 21장 1절입니다. 벳박에는 엄밀히 말하면 예루살렘의 한 부분으로서 변두리에 해당되지만 기드론의 가파른 계곡 때문에 도시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이 동쪽에서 오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다면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이 길로 온다는 것은 순례자들에게 감람산을 넘어왔던 다윗 왕의 평화스러운 그러나 승리에 찬 귀환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의도였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압살롬 반역 기간에 다윗은 이 길로 피신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보세요. 2절 3절입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귀를 발견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첫째로 이것이 그의 초자연적 지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혹은 예수가 모든 것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왜 그러한 행위를 하느냐고 물을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는 말이 일종의 미리 맞춰놓은 암호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즉 예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약속에 따라 나귀는 즉시 보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가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을 위한 방이 미리 준비된 것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친구들 또한 가까운 베다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을 주라 표현했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첫 번째 해석을 위해서만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죠. 4, 5절입니다. 여기서 오직 마태만 두 동물을 말합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단수로 등장합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역사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스가랴 인용 구절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소위 히브리어 평행법인데요. 마태도 이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나귀 새끼와 나귀를 데려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마태는 두 동물이 함께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마가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언급하는데 시끄러운 군중들 속에서 이 나귀 새끼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 어미를 데려오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마태가 인용하는 이 인용구는 주로 스가랴 9장 9절에서 가져온 내용이지만 첫 구절은 구원자의 오심을 약속하고 있는 다른 본문 즉 이사야 62장 11절에서 온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약속된 왕은 문자적으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고 평화로운 왕으로 대중이 기대하는 궁극주의적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마태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한 것은 겸손이며 나귀가 이런 성품을 잘 나타내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사 지도자들은 위험을 지닌 멋진 말을 타는데 이와 대조되어 예수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일반 군주들의 군마와 예수의 나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따라서 마태는 이 상징적 행동이 예수께서 구약이 암시한 참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과 그의 승리의 길은 힘의 과시가 아닌 고난과 겸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물론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은 메시아의 나귀 타심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구약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의 의도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여기서 겉옷은 두 나귀 위에 올릴 즉석 안장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께서 두 나귀를 차례로 타셨다는 뜻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사용된 단어는 그들의 위에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실 수 있도록 곁에서 어미 나귀와 함께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 나귀 모두를 그날의 특별 행사를 위해 치장한 셈이죠. 8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보다는 많은 무리가 더 나은 번역입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이 사건이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일어난 일과적 사건이 아니라 매우 인상 깊게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특별 행사를 위해서는 레드카펫을 깔죠. 팔레스틴 문화에서 일종의 카펫을 까는 행위는 고위 인사의 도착을 나타냅니다. 전체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고
왕이신 예수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들은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전쟁 영웅의 위험으로 가득 찬 개선을 묘사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무리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귀를 타신 예수의 입성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적어도 구약 성경 배경에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과시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겸손으로 무장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차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9절입니다. 무리의 외침에 대한 마태 언급은 왕권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누가복음 19장 38절,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왕권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요. 마태가 이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무리가 열광한 것은 예수의 상징 행동이 스가랴 9장 9절의 왕을 암시한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며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동으로 보이신 예언이 구약을 따라 아무리 신중하게 선택된 것이라 해도 당시 이스라엘의 대중은 자신들의 독특한 정치 상황 속에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대중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11절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으나 이제 왕이 도착하자 온 성이 다시 소동합니다. 이것이 환호성인지 불안과 두려움의 표현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사실상 이 성의 백성들은 이 극적인 입성에 대해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그 성의 백성들을 깨우쳐 준 것은 사실상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는 표현은 무리의 입에서 나오는데 앞에서 보였던 열광적인 메시아 환호에서 한 발자국 후퇴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예루살렘 백성에게 예수를 소개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유대인의 종말론적 기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던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의 그 선지자의 오심에 대한 기대를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주님의 권위, 나귀와 메시아, 환호와 소동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